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야훼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야훼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드려진 거룩한 나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아주 짧은 영상 중에 유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그 영상의 제목 100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 좀 저희 교구에도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시는 권사님들이 꽤 되세요. 90세 중반, 초반 계시기 때문에 이제 100세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시죠? 100세까지. 네. 근데 이제 이 영상이 최근에 찍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영상이 좀 오래돼 보였고, 근데 보니까 100세를 맞은 할머니를 위해서 이 집안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 소식, 이 이슈가 방송국에도 이제 알려지게 돼서 방송에서 이제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리포터가 이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내용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리포터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100살까지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신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감덕이지 뭐 라고 얘기해요. 아, 영감님이 그렇게 잘해주세요? 아, 영감이 고맙게도 일찍 갔어. 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영감이 잘해줘서가 아니라 영감이 일찍 갔다. 그 말은 속 썩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서 내가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씁쓸하긴 하지만 이게 유머 영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웃는 것처럼 특별히 또 남성들이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이제 들려지게 되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에 원수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네, 우리 아침이나 또 앞으로 이제 어르신이 될 우리 남성분들은 새겨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가정 안에서부터, 즉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화목할 때 밖의 일이든 안의 일이든 어느 것이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다. 오늘 그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 오늘 저는 이제 뭐 속죄제도 있고 뭐 화목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화목제에 대한 규례, 추가적인 규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화목제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종류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라고 해서 낙헌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의무감으로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또 낙헌제, 이건 즐거울 낙자를 쓰거든요. 하나님 그냥 모든 게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화목제 중에서도 이제 감사에 대한 규정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본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는 이 제사로서 그 표현을 이제 감사의 표현을 드리기 위한 제사인데 12절 13절에 보시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여기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지에서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화목제라고 할 때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 즉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교병,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덧붙여 또 유교병까지 이것들을 같이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뭘까? 희생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담아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교병,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 곡식을 빻아서 빵으로 떡으로 만든 것, 그리고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와 그리고 또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도 같이 드린다라는 것,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있겠죠. 무교병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순결함을 이야기하고요,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유교병은 뭐예요? 섞였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는 것, 순결한 것도 드리지만 그 속에 우리의 있는 이 땅에 섞여져 있는 내 삶의 현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 삶의 모든 걸 다 내어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순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무지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약함일지언정 나의 부족함일지언정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이 제물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근데 이게 조금씩 날짜가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화목제에 있는데, 감사제는 화목제물을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 낙헌제는 다음날, 이튿날까지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먹는 대상자가 중요한데,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의 것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의 것이 있고, 제사를 드린 그 주변의 사람,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모든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이 먹는 게 큰 곤욕입니다. 왜 곤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의 키로가 얼마나 될까요? 소 한 마리가 송아지는 400kg 가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저는 이거 찾아본 겁니다, 600에서 800kg 나간대요. 그럼 최소 600kg라고 하면, 그럼 600kg가 다 먹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기름도 떼고 뭐도 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를 도축해서 먹는 양은 이 600kg짜리 소가 한 번 다듬어서 350kg 정도로 줄이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350kg가 된대요. 또 거기서 발골, 뼈를 발라내고 또 해체하면서 여러 가지 좀 더 덜어낼 게 있어서 덜어내면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여러 가지 부위들을 다 합치면 200kg, 대략 200에서 250 정도 된대요. 그러면 어느 부위를 상관하지 않고, 특정 부위를, 내가 원하는 부위도 있겠지만 그 부위를 상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통 먹는 양이, 식당에 가면 1인분에 몇 g이죠? 250도 있고 220도 있고 230도 있고, 근데 그냥 쉽게 200g이라고 칠게요. 물론 적은 데는 180g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g이라고 쳤을 때 200g 1인분이라고 치면 만약에 200kg가 나왔어요. 그럼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제사를 한번, 화목제를 드리면 그 제물을, 감사제 같은 경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럼 몇 명이 먹어야 된다고요? 1000명이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또 나누고, 어디 안 보이나 또 없는 사람이 있나 다 나눠야 되는 거죠. 그만큼 나누게 힘쓰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게 감사제는 첫날에 다 먹어야 되는 거고, 서원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에 셋째 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만일 남는 것이 있으면 태워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라는 건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눔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어요? 오늘, 적어도 내일, 바로 당장입니다. 지금. 하나님 받은 은혜를 언제 나눠요? 지금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많이 이제 더 받으면 그때 나눠줄게, 이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받으면, 쟁겨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것이죠. 썩어진 건 정결함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죠. 보기 싫은 사람도 먹으라고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다면 이웃과도, 꼴보기 싫은 사람과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이 제사는 나눔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 그것이 나눔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드리는 자, 먹는 자 모두가 어떠해야 됨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야훼께 속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화목제는 단순히 그냥 식사하는 즐겁고 함께 누리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 식탁, 이 교제의 시간, 이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가운데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도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듯이 우리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마음의 청결함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 죄사함의 은혜, 오직 야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자,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만이 이 거룩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곳에 모두 다 앉아 있으나 그것을 함부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누가 나눌 수 있어요? 거룩한 자들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 사모함을 따라가기를 작정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무뎌졌으나, 나는 지금 엎드려졌으나 쓰러졌으나 주를 향하여 눈을 들고 주께로 향하기를 작정했던 마음,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 그 화목을 넘어 모든 이들과 더불어 나누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화목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나눔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나오길 원한다. 그러나 그 감사가 거룩함을 떠나지 말고 공동체, 내가 서로 묶어둔 그 안에서 나누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는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의 길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끝까지 따라갈 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온전히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눔을 통해서 거룩함의 옷을 또한 입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제사, 즉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과 새벽과 수요와 금요일 여러 가지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나누는 자입니다.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 더운 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빼앗기기 쉽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신 잘 지키셔야죠. 어제 주일날이 항상 저희가 사는 곳에 재활용하는 날이에요. 이 재활용하는 날, 이 더운 날, 그날밖에 안 해요. 주일밖에 안 해요. 토요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 주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주일 사역 끝나고 집에 가면, 돌아갈 때면 마음이 편할까요? 재활용은 누가 할까요? 제가 합니다. 저의 담당입니다. 단 한 번도 먼저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다가 힘들어 보이면 그때 같이 나갈까? 이렇게 한마디 해줍니다. 그러면 됐어 하고 그냥 저 혼자 갑니다. 그런데 어제는 감사하게 제 딸이 자발적으로 같이 가자고. 그래서 더워도 힘이 됐습니다. 근데 가지고 나가면 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분류를 할 때 또 조금 더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갖다 줬으니 먼저 들어가라, 더우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아니래요. 같이 있겠대요. 끝까지 같이 있는 것,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 되는 것, 내 이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 화목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 홀로 되지 말고 함께하자. 함께하는 시간 오늘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입술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실수 없이 이어지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마음과 생각 지켜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덧입게 하시고 입혀주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에, 보내심을 받았기에, 세우심을 받았기에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찬송하며 지켜가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 더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모든 이들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거룩함으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린 손길들, 모든 제목을 담아 아래는 제물들 주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